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첫날 계획하신 게 잘 안 돼서 오늘 작심 3일이 되는 날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계획하신 거 잘 킵하고 계신가요? 계획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이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애가 이제 차가 필요해서 어떤 차를 사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차를 막 설치를 해요. 인터넷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면 이상하게도 그 차만 보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 브레인에서 그것을 딱 여기다가 레코드를 시켜가지고요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 이론이에요. 나가서 내가 빨간색 차를 생각했더니 그날은 빨간색 차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 차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그렇게 하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시선이 축복된 쪽으로 기쁨이 있는 쪽으로 평안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거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했어요. 이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Beautiful gate. 그냥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앉은 가장 비천한 앉은뱅이 거지였습니다. 40년 동안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동정에 기대어 생존하던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하나님 대신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직 그들에게 경험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제9시에 기도의 시간에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는데 이 보라는 말의 원어는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블레포. 이 말의 단어의 뜻은 주목하여 이해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나를 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목하여 이해하라. 그래서 블레포라고 말했던 거예요. 믿음은 시선을 대상에 고정시키고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자. 이 거지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보질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블레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앉은뱅이가 바라봤다는 단어는 베드로가 바라보라고 요구했던 단어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요. 온 마음을 다해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주목하여 보다. 이해하고 뭐라 그랬죠? 이해하고 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온 마음을 다해 주목하여 본 거예요. 에페코. 이 두 단어가 언뜻 보기에는 의미 상통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블레포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고 이해하여 그분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믿음의 말씀이죠. 에페코라는 단어의 숨은 의미는 세상의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나 하고 바라보는 세상적인 안위를 갈구하는 바라봅니다. 자, 오늘 성경 3장 말씀 5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페코로 바라보고요. 블레포로 바라본 게 아니라 에페코로 바라봤어요. 뭔가 얻을 게 있나 하면 이 앉은뱅이의 40년간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야 사람들의 동정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와서 걸어주고 바라보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아, 이 사람이 오늘 나한테 뭘 주려나? 오늘 횡재했구만 이러면서 기쁨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편견과 오만함으로 세상을 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 참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로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관용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이유,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중심, 모든 것이 우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야 되니까요. 관계가 틀어지고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압박하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때가 아닐까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찬송이 사라진 이유가 사람이거나 상황이라면 바로 지금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 적절한 시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에 내가 삶의 중심이 돼서 나를 더욱 드러내고 싶은 그런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모르고 40년 동안을 그런 시선으로 살아왔던 이 안전뱅이도 그게 자기 처지에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너무도 가벼운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블레포, 나를 이해하고 바라봐.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런 음성으로 블레포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로 바라본다고요? 에페코. 뭘 주실 게 있나요, 주님?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이미 온 동네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을 했던 거예요. 또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안전뱅이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명했을 때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향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에페코에서 블레코로 바뀌는 시점이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 여기 앉아있는데 나에게 뭘 채워주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에페코하고 바라봤더니 이 사람의 믿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걸어가는 그 시점은 블레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내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에페코로 바라보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블레포의 시선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블레포라는 시선으로 바꿨더니 이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참된 시각이 생긴 것이죠. 이 블레포라는 나를 이해하고 바라보라는 이 엄청난 그런 시선의 전환, 이거 다음에 있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은 또 한 번 다시 한 번 발전하게 되는데, 그 시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라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보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인지하다. 그저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항상 깨닫고 사는 그 시선이 호라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블레포로 바뀌었습니까? 블레포로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집중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호라오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대한 참 인식이 생기자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사람은 인식하게 되었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으로 구원을 주셨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인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을 때 그 발목에 힘이 생겨지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름이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집중해서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이 회개와 돌이킴이 같은 말인 것 같으나 다른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회개와 돌이킴을 반복해서 하신 이 의미는 제가 처음에 보기에는 강조를 위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단어였던 거예요. 회개라는 이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내적인 슬픔과 생각을 바꾸는 마음의 뉘우침을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회개. 그러나 돌이킴은 에피스트레포, 어렵네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외적인 행동의 변화이고 삶의 방향을 물리적으로 돌이키고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돌이킴은 다른 말인 거예요. 이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완고한 입장으로부터 마음의 돌이킴을 의미한다면 회심, 즉 conversion,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회개로만 끝난다면 단지 죄책감을 없애고 지적인 동의로 끝날 수 있지만 회심, conversion, 돌이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관계적 결단과 변화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뿐 아니라 회심을 요구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일관된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죄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돌아서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돌이킴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는 여기서 죄사함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순서적으로 뒤에 갖다 놓긴 했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구원의 과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리는 구원이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렇게 말한 것은, 누가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들의 입장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신경 쓰셔도 안 돼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깨달은 것이 구원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죄는 법적으로 정죄를 받지 않도록 만든 것이고, 용서는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뉘우침뿐 아니라 돌이킴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위를 돌이키는 회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는 숨을 새롭게 하다, 쉼을 얻다, 유쾌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만 깨닫거나 돌이킴 없는 용서를 받은 기쁨만으로는 이와 같은 경험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백성된 자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통치자이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통치자예요. 통치자.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종으로 세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자신도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보면 온전하게 순종하신 삶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은혜와 자비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항상 기쁨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언정 그분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항상 넘쳐났던 분이에요. 평안함이 넘쳐났던 분이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도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말이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보냄을 받으실 거예요. 기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만 하니까 기쁘죠, 그죠? 두려우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난 두려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 여러분들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킴의 그 주된 목적이 뭐냐면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리스토어 되는 거예요. 리스토어.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오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모세가 증거하신 것처럼 대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프라핏 아시죠? 선지자들. 그분께 듣는 것이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또 한번 볼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냐면 헬퍼예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 새롭게 되는 날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와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찾아올 회복의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게 된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그저 에페코로 바라보지 마시고 블레포로 바라보시고 호라오로 바라보셔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조금 갈망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무릎 꿇게 하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려고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 있으면 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는 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돌이키시는 게 다음이고요. 그 다음엔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죄로부터 돌이켰어.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회복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주보에 보시면 우리 숫자가 바뀌었어요. 21-52였거든요. 근데 22-1로 바뀌었어요. 그게 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22년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2년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첫 주예요. 22-1이 22년째 첫 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냥 쓰러져 갈 것 같은 성을 일으키셔서 무너져가는, 부서져가는 듯한 이 교회를 일으키셔서 여태까지 오셨단 말씀이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주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25년에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30년까지만 하고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50-1, 100-1, 네? 1000-1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회복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회복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항상 회복이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들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죄된 길에서 돌이킨 자들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제가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좀 해가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하나님께 그냥 복종하세요. 복종. 예?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렇게 복종하다 보면 순종이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르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과 복된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커널스를 영우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여러분들 또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충족하며 만족하며 사시나요? 아니라니까요.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돌이키셔야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고 이번 한 해는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두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돌이킴과 회복이 우리 안에서 있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노력하는 그런 돌이킴의 자리에 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복의 삶, 회복의 날, 회복의 주, 회복의 달, 회복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감동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날들과 모든 해가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